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7장 성도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우리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하면 우리 제1권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같으면 다음 주에 우리 책거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보시는 분들, 또 우리 수요 예배를 하셨던,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이 하셨던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은 꼭 현장에 오셔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잠깐 이제 여태까지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함께 회의하고 결정하고 결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좀 보면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읽을 제17장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서도 이 세 부분이 또한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근데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우리를 향한 예정에 대하여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그리고 창조를 배웁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금 팔짱 끼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완전한 다스리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인간이 타락했죠. 범죄하여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냥 그렇게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그 중에서 은혜 언약의 중심, 중보자 그리스도를 나누었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그렇게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의지가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창세 이전,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택하신 그 은혜를 따라 효과적인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두 글자로 하면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것은 법적인 용어를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죄가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요.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집니다. 의롭다 여기신 그들을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들로 불려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보호자라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또한 가지게 되었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양자로서 우리가 편입이 됩니다. 이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화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 더불어서 무엇을 주신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선포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더불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선행을 해갑니다. 그 선행에 이어서 오늘이 바로 성도의 궁극적 구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그것을 이제 풀어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하면 우리가 견인차, 요즘 말로 레카차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주신다. 그것이 아니에요. 견인하면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견딘다. 인내한다. 끝까지 인내한다. 라는 의미예요. 든든히 견딘다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견인인 거예요. 오늘 17장이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 148페이지입니다. 제 1절, 우리 굵은 글씨 좀 흐린 글씨 있는데요. 우리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도 타락할 수 없으며 그들은 그 은혜의 상태에서 확실히 인내하며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서 울시너스의 주석에는 택하받는 사람이 타락하였다가 마침내 회개로 돌아오는 데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풀어보면요. 하나님께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도 또 하나님이 주체자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나 타락할 수 없으며 그들은 그 은혜의 상태에서 마지막 날까지 확실히 인내하며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신 아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고 양자로 불러주신 그 이들, 그 사람들,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나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리어진 이들은 전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온전히 타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은혜의 상태에서 마지막 날까지 확실히 인내하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인내는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께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 사실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참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주어가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사람이 된다면 그 신앙생활, 그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하여 우리가 초반에 배웠습니다. 신앙고백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태초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나를 향한 그 이전의 작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절대로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독생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희생과 죽으심에 따라 우리를 용납해 주시죠. 우리가 죽어야 하나, 우리가 희생받아야 하나, 우리가 그 비참함을 견뎌야 하지만, 우리가 그 죽음을 견뎌야 하지만, 우리 대신에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에 따라, 희생과 죽으심에 따라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용납되어지는 거죠. 죽으심에 따라 용납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셨고, 창조 이후에 우리를 섭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론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적용되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요. 성령 하나님의 적용,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만히 묵상하며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구나, 오직 유일한 구원자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요즘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석양이 너무 이쁘죠. 붉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북한산, 요즘 하늘이 맑으니 북한산이 너무 웅장하게 멋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는 뭐다? 그러기에 이 은혜는 물을 수가 없고 틀릴 수가 없고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래서 확실히 인내할 수 있고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견인교리 하면 좀 딱딱한데,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가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 성도의 견인에서 제1절 하나님께서로 시작하기에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희생과 죽으심,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마지막 날까지 확실하게 인내하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밑에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구원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의 섭리를 시작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확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2절 읽겠습니다. 148페이지 2절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고 변할 수 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예정의 불변성에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와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성도들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 역시 나타난다. 기억할 것 6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견인은 하고 이제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않다. 아까 그랬어요. 성도들의 견인의 주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고 변할 수 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고 변할 수 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우리 앞에, 교회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고 변할 수 없는 사랑. 이건 묵상하면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값이 없거든요. 대가가 없거든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의 불변성에,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예정의 불변성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예정의 불변성. 이렇게 예정하니까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 전에 정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계획은 늘 바뀌거든요. 늘 변하거든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불변성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는 것을요, 아까 그 2절의 주어 성도들의 견인은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쫙 이렇게 슬러시 한번 하고, 성도들의 견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고 변할 수 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또 슬러시 한번 하고, 하나님의 견인은 예정의 불변성에 달려 있다. 슬러시 한번 하고요. 하나님 성도들의 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있다. 또 슬러시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희생과 지금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라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 희생과 공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지요. 중보의 사역,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지요. 중보,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중보의 사역, 그 효력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고요. 또 슬러시, 성령의 내주하심, 슬러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지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뭐 바람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를 위로하시거든요. 우리를 힘주시거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들리지 않지만, 보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 무엇이요? 성도의 견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와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씨와 은혜 언약의 본질. 처음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도 했어요. 죄악에 빠진 우리의 심령 하나님 모른 척 하시고 언약을 굳이 맺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손을 내미시고 친히 약속을 하신 그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이 들어있는데 그 본질을 하나님이 깨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의 견인은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견인은 확실하고 무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성도들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성 역시 나타난다.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거 확실해 그럴 만한 일이 많지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다. 이 정도 외에는 우리가 이러면 저래면 이래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다. 우리를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걷고 계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에워싸서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이면, 메시아이면, 구원자이면.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공통적인 화두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까? 지금도 그들은 마찬가지죠. 메시아가 언제 올까? 지금 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도다.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지요.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은 그 주인,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 목소리를 알죠. 부모의 목소리를 압니다. 기분 좋을 때의 목소리, 또 화가 났을 때의 목소리, 또 저희도 아이들이 아플 때의 목소리, 기분 좋을 때의 목소리를 알죠.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듯이 지금 주님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라고 하면요, 소리예요, 소리.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 소리 음성에 대해서 되게 하찮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외치는 것뿐이다. 나는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가 중요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음성에 대해서 성경은 또 능력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지요. 선포하며 창조하는 능력의 소리도 됩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2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와 공로가 모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내 아버지는 누구냐?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고 내 손에서도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손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 안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주신 아버지 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정말 든든한 말씀이지요. 우리 다시 책으로 옵니다. 149페이지 책으로 와서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럼에도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시험,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확대, 그들을 보호해주는 수단들의 무시로 말미암아 심각한 죄들에 빠질 수도 있으며 얼마 동안 그 죄 안에 머무르기도 한다. 그것에 의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그들의 은혜들과 평안들의 일부분을 빼앗기게 되고 마음의 굳어짐과 양심의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함으로 현세적인 심판을 자초하기도 한다.
성도의 견인이에요. 지금 1절과 2절에 있어서는 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오류가 없다, 확실하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확실함과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왜 이 성도들은 또 나올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시험에 있기 때문에, 또 슬래시 하세요. 사탄과 세상의 시험,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시험에 당한 사람이 누구? 아담과 하와지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죄악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가, 그 시험에 넘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물과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않은 줄인 상태에서 사단의 대대적인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죠. 아무튼 성도들은 세상과 사단의 시험이 있다, 유혹이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죠.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이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세상과 사단의 시험을 막 무시무시하고 막 그렇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시험이고 세상의 시험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확대.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 우리는 지금 부패되었죠. 부패하면 샐러드바가 생각이 나지만 그 부패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일주일 놔두면 비닐봉지가 빵빵해지죠. 그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패성의 확대. 점점 썩어져가는 우리 마음 안에 죄악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부패성,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상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리 서로 각자의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딱 해봤는데 걸리지 않아.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그게 우리의 죄 속에 아주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그렇죠? 막 연습하는 거,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를 찾고 찾으며 우리의 인생 앉고 일어서고 일하며 먹고 자며 늘 기도하는 그 경건의 연습, 하나님을 찾는 그 경건의 연습.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있지만 아니다, 온 세상 위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경건의 연습을 해갈 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부패성은 하지만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죠. 그래서 성도들은 죄 안에 머무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보호해주는 수단들의 무시로 말미암아 심각한 죄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이건 되게 좀 광범위한 부분이에요. 광범위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란을 막으시기 위해 배우자를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적절한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세상 법들을 우리에게 또 주셨지요.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해주는 수단들,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각자 개인의 수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심각한 죄들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이제 그것에 의하여 그 밑에 나오죠. 1번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빠지냐. 1번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또 슬래시.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요. 두 번째,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요. 근심이라는 것이 한탄과 슬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나 편한 대로 사는 게 사회생활이 아니죠. 나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는 아픈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아무 데서나 막 그러면 우린 그 사람을 사회성이 좀 결여된 아픈 사람이구나. 근데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만나는 사람들의 상대를 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떨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혹은 내가 지금 내 주장대로 하면 이 사람은 어떨까?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이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근심하시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슬퍼하시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와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근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은혜들과 평안들의 일부분을 빼앗기게 되고요. 슬래시. 이해되시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편안한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 편한 사람 없지요. 그런 사람도 우리는 아픈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을 상하게 하고 씨굽고 아픈 사람이죠. 남을 아프게 하고 씨굽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은혜와 평안이 빼앗겨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욕이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만족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불안해져요. 저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저것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저걸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홈쇼핑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05 사이즈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초조해져. 내 옷 100 사이즈도 다 나갈 것 같아.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는 거예요. 탐욕이, 욕심이, 음란이, 폭력이 자리 잡으면 자극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의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요? 성도들이 그렇게 사탄과 세상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도 그땐 그랬어.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돼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난 아니야. 나에게는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양심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을 해치거나 중상함으로 그들 스스로 현세적인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죠. 남을 해치고 나서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왜 이게 내가 벌을 받아야 되지? 벌을 받아야죠. 실정법을 어겼다면 벌을 받아야죠. 현실의 법을 어기는 거라면 심판을 받고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3절이에요. 우리 각주 이제 다음 절에 이제 9번에 보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나오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죄를 짓지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어서 내보내 죽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하고 슬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그 밑에 있는 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요 4장 30절 문단에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럽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라고 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래요. 그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들이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러한 죄악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가고 하나님의 택함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성도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이 되어집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대로 나온 거니까요. 앞에 있는 문구 그대로 문제가 나온 거니까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적어보시고요.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잠깐 한번 보면요. 성도를 1번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데 있어서 확실성과 무효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과 위로가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그리고 오류가 없이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래 맞아요. 너무 큰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또 예를 들어서 혹은 치매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사실 그 중간중간에 막 이상한 말씀들을 하세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막 저주한다든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분의 마음의 진심의 고백이 아니죠. 나도 모르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저분이 건강했을 때 주를 잘 섬겼지, 건강했을 때 주를 예배함을 기쁨으로 여겼지 하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혹은 다양한 이유로 혹은 몸이 편찮으시고 어떤 대화가 안 되고 우리 사람들끼리 그런 어떤 아픈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택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니 구원이 없어졌다, 구원이 변하였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유익과 위로가 됩니다. 혹은 또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 불변하라는 것으로 인한 오해와 잘못된 적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원이 불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이해지게 되죠. 나 구원받았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자제 중에서 목사님 자제도 여기 계신데 또 목사님 자제 중에서 나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어.
난 구원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고 막 살아요. 그게 바로 부작용이다라는 것이죠. 죄악에 빠져도 되겠네. 나태한 종교적인 모습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구원에 이탈되지 않겠네. 예,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맛보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의 근심을 초래하고 정욕적인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주님의 기쁨이 될지 늘 우리가 고백하며 마음 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적용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61장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